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순전한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전한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제가 이 시편 119편을 22번에 걸쳐서 전할까 생각을 처음에 하면서 이 시편 한 편을 가지고 22편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루해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독특하게 영어적인 표현을 쓰면 굉장히 유니크하게 구성이 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167절까지가 이게 정확하게 176절까지 8절씩 나누어져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인데 22개의 문단으로 또는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알파벳서부터 마지막 알파벳까지 그 알파벳 발음으로 이 22개의 문장의 첫 단어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11번 그리고 마지막 22번째 알파벳 두 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은 시편 말씀은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해 왔었는데 119편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강해를 마치고 시편 119편에 끝마치지 않은 알파벳을 수요일 날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방금 읽어드린 137절부터 44절까지 18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1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 주여라고 시작됩니다. 그 137절 위에 차대라고 써있죠.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짜데, 짜디 뭐 이런 발음인데요. 굳이 한국 발음으로 하면 쌍지옷이 되겠습니다. 짜다, 소금이 짜다 할 때 짜 발음으로, 그래서 짜디. 그래서 이 118절의 첫 단어는 짜디. 그래서 이 발음을 따라서 짜디크. 그래서 의롭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오 주여라고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의로우신 주여라고 137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119편의 전체 주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잊으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신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19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37절부터 마지막 144절까지 6구절의 중심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전한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짜디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짜디크라는 단어는 의롭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또는 공정하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강요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은 물러나고 오늘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뽑고 성동구청에 또 여러 의원들을, 일할 사람들을 뽑고 서울시장을 우리들이 뽑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의롭게 공정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부정직하다라는 전제가 따라 붙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지가 않으시다, 하나님이 그냥 감정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편애하시고 불공정하시고 부정직하시고 속임과 술수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지가 않고 100%가 순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
아니면 절반이 순전하지 않고 절반만 순전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순수하다. 100% 오점이나 오류나 불순물이 없는 100% 순도 99.9999 황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로 144절까지 살펴보겠지만은요,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100% 순수하다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순수한 진리, 정결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털끝만큼도 오류나 속임이나 부정이나 비진리가 들어있지 않는 완벽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보존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또는 본성 또는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 특징 또는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의롭다는 것과 쌍벽을 이루는, 쌍벽이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 표현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늘 평행해서 함께 자주 이용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롭다 할 때, 공의롭다 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정직하심과 완전하심과 바로 사랑,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편재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징, 속성,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시편 기자 다윗은 137편부터 44절까지, 마지막 44절에서도 주의 증언들의 의는 영존하오니,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로우심은 영존하다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시다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시다라는 전제 가운데 이런 말을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짓이 없으시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고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다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시듯이 피조 세계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지속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의롭게 곧바르게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저녁에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그렇다면 이 짧은 구절 8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0절, 142절 보시겠습니다. 자, 140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1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이니이다. 자, 우리 주님의 의는 영존하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반절에서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모든 구절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부터 로고스로 계셨던 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요한복음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첫 장 첫 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낱낱이 기억한다면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을 다 보관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도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또한 무궁무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140절, 142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법의 그 진리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측면으로 다윗은 140절, 14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14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4절,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라고 14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언들의 의는 영존하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증언들, 자, 증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는, 증언들의 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의롭다라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그리고 그것은 영존한다라고 이 1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7절, 주님의 증언들,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심히 신실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증언들은 의롭고 심히 신실한 말씀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롭고 신실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부정과 거짓, 속임, 외식, 이러한 것들이 의로운 것과 반대가 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정이 있고 속임이 있고 거짓된 내용이 있고 비진리가 들어있다면 성경은 얼마나 위험의 요소가 독약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때때로 실망을 시켜줄 수가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 즉 그 판단들은 곧바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략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윗의 심정, 다윗의 환경을 본다면 쉽지 않았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고 믿고 있고 그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9절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히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배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1절, 나는 작고 멸시를 당하나.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43절 또 한번 보실까요?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사오나. 자, 근심도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 된다. 여전히 다윗은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가 당면한 환경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처럼 기가 막힌 환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심지어 공격까지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가 당면한 환경들, 공격받고 오해받고 멸시를 받는 것 개의치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곧바른 주님의 말씀, 판단이 늘 정확하고 올바르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한다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시면 그런 어려운 일들, 공격들,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연고도 없이 공격받고 미움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저에게는 이렇게 약속대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손해와 사람들에게 멸시와 공격을 받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137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사람들이 의롭지 않고 그들의 판단이 틀릴 수 있고 선과 악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또 반대로 속임과 거짓과 불공정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확신하고 있던 것은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들은 곧바르다라는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곧바르지 못하고 때때로 그들도 외식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불공정이 있고 부정직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는 늘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들은 곧바르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곤궁에 처할 때 여전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확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심히 순수하다. 자, 140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자, 다윗이 주님의 말씀은 순수함으로 이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강조를 둡니다. 심히 순수함으로. 여러분, 순수함을 사랑하십니까? 순수함.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순수한 사람이 있을 때 순수한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 나누면 그 사람과 친분을 쌓으면 그 사람과의 친분의 세월이 길면 길어질수록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 삼은 것 후회한다. 내가 여태까지 사람 잘못 봤다. 내가 괜히 이 사람 사귀어가지고 친구 삼은 것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무엇인가 더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이 귀한 사람 내가 친구로 삼기를 잘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선배로 따르기를 잘했다. 이 순수한 사람 내가 후배로 사귀고 교분을 쌓고 서로 신뢰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 사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고 신뢰가 가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특별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순수함이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네이버 한국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요. 순수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음을 순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순함이 있어서 불순함을 포장하고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불순함이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가고 그 사람의 말한 의도가 그 사람의 동기가 불순하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히 불쾌하죠. 화가 나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없을 겁니다. 불순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의미는 불순함이 없다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 순수함이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잡것의 섞임이 없음을 순수하다라고 사전은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잡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때로 위로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어떤 측면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찌르고 아프게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한 동기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 좋은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 순수한 말씀일지라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을 보여줄 때 내가 괴롭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말씀이 나의 잘못을 비춰줄 때 내가 괴롭습니다. 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세워주기 원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이 우리를 심히 기쁘게 하고 위로를 세워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붙들어주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편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19편에 무엇인가 끼워 두시고 시편 12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편) 6절 7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12편에서 6절 7절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다고 이야기하는지 저희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12편 7절은 그래서 영감 보존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고 참조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의 이 6절 7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순수하다, 퓨어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제가 강조하고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들은 정말로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순도 99.999999999, 황금 99.9999999, 정금이다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을 읽든 어떤 구절을 읽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에, 나의 생명에, 나의 인생의 길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정금과 같은 순은과 같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7절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순수한 젖.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순수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경전들, 세상에 사람이 쓴 책들, 철학 서적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듣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 독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철학을 숭배하고 당시의 교사들, 즉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철학을 숭상하게 하고 철학을 쫓아가게 만들 때 아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 골로새 교회에 돌았던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천사 숭배를 강조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갈까 염려가 되어서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세상의 유명한 소설책들, 문학 서적들, 인문학 서적들은 우리에게 지식을 구비하게 해주고 우리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1%의 독약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1%의 독약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전제를 우리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어떤 부분을 어떤 페이지를 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해가 없는 순수한 젖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저녁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주의 침례 교회는 믿음과 교리적인 측면에서 순수함이 없는 교회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근본주의 침례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무엇보다 순수한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편리와 합리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법 그대로, 역사적인 그대로 이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로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이 말씀,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119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119편 141절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어떤 일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작고 멸시를 당하나. 여러분, 다윗이 작았습니까? 아마 다윗은 119편을 쓰는 이 시간은 어느 그의 인생의 어떤 시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연령적으로도 그랬을 것이고 신분적으로도 그랬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지위,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서도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윗이 나는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141절에서 나는 자꾸 멸시를 당하나, 자, 멸시를 당하는 의미는 어떤 이유, 어떤 배경인지 모르지만 아마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일종의 몇몇 사람들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환경을 멸시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전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관적인 믿음이 좋아, 일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여전히 나는 자꾸 멸시를 당하나 여전히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내가 멸시를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여라도 의심하고 덮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제껴놓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썼던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기쁜 일, 형통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다윗과 같이 여전히 주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의심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에, 내 발등에 등불이며 빛이 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다. 이 지혜, 위로부터 난,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지혜는 순수해야 된다. 머리 쓰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순수한 사람을 보면 머리 그렇게 잘 쓰지 않아요. 물론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못 써서 머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람들은 자기 꾀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가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 만나면 참 좋고 그냥 제 마음이 편해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순박하고 순수한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아마 제 생각이나 제 경험이나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 가운데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순박한 모습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믿음도 우리의 언행도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람들, 순수한 말, 순수한 행동들이 있기를 참 바랍니다. 저부터도 더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에 naiv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naive, 순진하다.
근데 순진한 것과 순수하다, 퓨어하다라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박해서 순진해가지고 사리 판단도 잘 모르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나이브한 사람이 아니라 사리 분별도 정확하게 하고 총명함이 있지만 여전히 순수한 생각이 있는 퓨어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어 하나 볼 때 우리 혹시 마음에 찔리는 그 생각들이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간청을 다 잘 들어준다. 이거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찔립니다. 때때로 간청을 안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자, 근데 이런 순서들은 17절 상반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서열을 보면, 순서를 보면 첫째 순수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러한 덕목 가운데 첫째를 야고보는 순수한 것을 꼽았다라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심히 순수한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점과 티와 오류와 부정이 없다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믿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과 역경과 억울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생각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들의 의는 영존한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다윗의 말씀을 향한 태도이자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절 144절을 읽겠습니다. 144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증언들의 의는 영존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의는 영존하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영존하는데 이 말씀의 의는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살게 하소서. 결론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요, 거짓된 것이 없는 말씀이요, 오류가 없는 말씀이요, 부정과 속임이 없는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이 의롭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씀으로 제가 명철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144절을 읽었지만 또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언들의 의는 영존하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살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우리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 아닌가요? 신약 성경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우리가 눈에 들으면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두 절입니다. (852쪽입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자, 24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십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바르게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남김없이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종이 병들었는데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친히 방문하겠다 할 때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희 지붕 아래에 오시는 것, 즉 저희 집에 방문하시는 것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저의 종이 나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을 주님께 드리자, 이 말씀을 주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시면서 놀라시면서 백부장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결과로 백부장의 종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백부장의 종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것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자, 백부장이 이 주님께 드린 말씀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바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말, 그 순수한 말씀을 믿었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주님이 방문하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였고,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겠다, 제 종이 나음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구절, 어떤 말씀, 어떤 단어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든 그 말씀 순수한 말씀인 줄 믿고 100%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순수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 교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머리로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